샬롬 로주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 6월 28일 수요일 로중입니다.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온갖 것보다 더 높이셨습니다. 시편 138편 2절.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새롭게 마음을 여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요한복음을 보면 참 재미난 일들이 있습니다. 앞부분에 예수님과 사이좋게 지낸 걸로 보이는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을 밝히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한 사람의 이름은 바로 니고데모예요.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통치를 위한 의회의 의원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국회의원쯤 되겠죠. 이름난 바리새인이기도 하고 민족의 지도자이기도 했던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진리를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니고데모가 어이가 없었는지, 아니 예수님,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엄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마도 우리 서로님들은 이런 중생의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듭남의 경험,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경험해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경험 말이죠. 이 경험은 초대교회를 구성한 공통 분모가 되었습니다. 성령 받은 게 눈으로 보이진 않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공통 분모가 될 수 있었냐? 이심전심인 거죠. 서로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라고 하는 눈으로 보이는 표지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은 서로가 하나임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이 재밌다고 한 거는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들은 니고데모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 이후의 공동체 안에 합류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은 니고데모와 예수의 관계를 딱 장례식까지로 긋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니고데모와 초대교회 공동체, 특히 요한 공동체와의 관계성이 단절돼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 따르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인 거죠. 왜 거듭나지 못하냐? 옛 체제 속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같은 그런 신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고상한 종교적 위치, 이런 것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향해 나아갈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도 가르침의 본문에서 거듭남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태어났다. 옛 씨, 썩어질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로 새롭게 태어난 너희들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거듭남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서로 알아본다, 이심전심이다 그랬잖아요. 좀 약간 애매모호한 말이기는 해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다 보니 이런 생각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옛 체제에 갇혀 있으면 절대로 거듭날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에게 꽤나 호감이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회적 위치, 종교적 신분이 예수께로 나아가는데, 거듭나는데 방해 요소가 되는 거죠.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자기의 그 자리를 내려놓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 체제가 주는 모든 편의들을 다 누리면서 예수님 만나서 거듭나기까지 하고 싶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라는 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듭나는 우리 서로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1장 첫 번째 글에서
오, 테오필로스님, 나는 예수님이 활동하고 가르치신 모든 것들에 관해 다루었습니다. 그것들은 예수님이 활동을 시작하신 때부터 위로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들입니다. 그에 앞서 예수님은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힘입어서 할 일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또한 예수님은 고난받으신 뒤에 자신이 살아나신 것을 확실한 많은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40일에 걸쳐 사도들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단단히 이르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약속을 너희는 나한테 들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다. 그렇지만 바로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사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예수님께 여쭤보았다. 주님, 바로 이때에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들한테 대답하셨다. 때나 시기를 아는 것은 너희 몫이 아니다. 그것들은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으로 정해두셨다. 그러나 성령님이 너희 위에 내려오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 사마리아에서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는 그들이 보는 가운데 위로 들려 올라가셨다. 구름이 예수님을 떠받쳐 올려서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서 사라지셨다.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동안 그들은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그런데 보라,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섰다. 흰옷을 입고 있었다. 그들이 말도 건넸다. 갈릴레아 사람 여러분, 왜 하늘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서 있나요? 이 예수님, 곧 그대들을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분은 하늘로 가시는 것을 그대들이 지켜본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의 사도들이 올리브산이라고 불리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깝고 안식일에 가도 되는 거리쯤에 있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들은 그 위층 방으로 올라갔다. 계속 머물러 온 방이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 필립과 토마스, 바돌로메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 독립당 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기도에 정성을 쏟고 있었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도 함께하고 있었다. 그 무렵에 베드로가 형제 자매들 한가운데서 일어나 말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은 120여 명쯤이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성령님이 다윗의 입을 빌려 유다 곧 예수님을 붙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사람에 대해 미리 하신 말씀이요. 그는 우리 가운데 하나로 있었고 이 섬김의 임무를 한몫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불의한 일을 한 대가로 밭 한 떼기를 샀습니다. 그러나 그는 곤두박질쳐 배가 터지고 창자가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에 자리 잡고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밭을 그들의 말로 하켈라마라고 하는데 곧 피의 밭이라는 뜻입니다. 시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가 사는 곳이 황무지가 되게 하시고 거기에 집을 두고 사는 사람이 없게 해주십시오. 또 이렇게도 적혀 있습니다. 그가 맡은 일을 다른 사람이 받아서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드나드셨던 기간 내내 우리와 함께 다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부터 시작해서 주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와 함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웠다. 요셉과 마띠아였다. 요셉은 바르사바라고도 하는데 유스투스라고도 불렀다. 그러고는 그들이 기도드렸다. 주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둘 가운데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십시오. 그 사람이 이 섬김의 자리, 곧 사도의 직무를 맡을 것입니다. 유다는 그 자리에서 엇나가 자기 자리로 가버렸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두 사람에게 제부리를 뽑게 했는데 마띠아가 뽑혔다. 그래서 그가 11명의 사도와 함께 사도의 무리에 들게 되었다. 아멘.